감동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참 좋은 목소리와 좋은 화음과 좋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귀한 고백들을 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멋있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눈 지가 2달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이 좀 넘었는데 누가복음 7장, 8장 밖에 못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하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본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쭉 가면 된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 설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가면 된다 라는 생각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준비를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한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반응 같은 게 조금 약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설교는 글쎄요, 지난주에 우리 교포사회에 큰 비보가 있었죠.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 중반의 한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사실 10,000가지 일이 떠오르죠. 먼저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삶을 나누었던 고인이나 또 고인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꿈꾸면서 이민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이민 생활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오다 가다 만나고 전화 통화도 했었을 텐데 그런 형제가 갑자기 예고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면 더 이상 그를 만나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부였습니다.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장례식을 교회에서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장례식을 했지만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장례식이 한번 교회에 일어나면 그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참 큰 슬픔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어떠한 존재감이 많은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유가족과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또 고인을 잃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말씀은 다르지만 그때마다 꼭 넣는 한 구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슴 한켠을 도려낸 듯한 큰 아픔과 또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험함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우는 아니었지만 우리 연합교회에게도 또한 이 자리에도 아마 함께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계를 맺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친구를 잃고 슬픔에 빠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죠. 해경자매 개인 얘기 해도 되죠? 네.
지난주에 예배 다 끝나고 혜경자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사하고 바로 가버리는데 혜경자매가 끝까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나누다가 보니까 지난주 이제 예배 오기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지하철 타고 나갔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는데 최승원 형제가 갑자기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최승원 형제가 올라탔는데, 그래서 몇 주 동안 안 나와서 잘 지내냐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좀 많이 아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한 정거장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보냈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들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이건 뭐 철학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한 것 같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누린다는 것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좀 주어진 내용이고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인생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손을 걸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들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139편에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인의 고백대로라면 사람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았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시작과 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매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인간은 단순히 그냥 창조된 어떤 창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가끔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만지셔서 약간 좀 저같이 약간 좀 이렇게 통통할 수도 있고 한데 여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져주셨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다는 말이 벌써 우리의 분위기를 싹 바꿨는데요. 네. 여러분, 아들과 딸은 무엇을 해야 부모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성공을 해야 그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자식을 안 낳아보면 아직 이 얘기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부모님의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해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해서 우리 새끼 자꾸 새끼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부모님의 기도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잘됨이 필요한 것이냐?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아주 엑기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아마 그걸 해당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그 가족들이 뉴스를 쳐다볼 때 만약에 유럽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가족들 대부분이 혹시 이탈리아에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쫑긋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어떤 사건이지? 그게 내가 지금 보낸 내 아들과 내 딸과 혹은 우리 자식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피해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일 겁니다. 저도 동생이 LA 지역에 있는데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늘 불났다 그러면 바로 연락하고 부모님들도 정말 연락을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이 저희 부모님에겐 딸이죠. 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멀어. 상관없어. 아무리 멀고 떨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걱정해서 계속 연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탈리아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곁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호흡을 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악용하는 세상에서 돼지 주엄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리와 먹이를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한 가지죠.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돌아올 때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아올 때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그분으로부터 발견하여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족이 있는 이곳, 친구가 있는 이곳,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공동체로 꼭 집어서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오해로부터 바로잡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샘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너희도 한번 귀신 한번 쫓아내봐라, 너희도 한번 이 세상 살면서 권세 한번 누려봐라 라고 주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번역된 하나 단어가 있는데 세메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디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셨지만 무차별하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나타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세메이온, 바로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능력과 권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만 머무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을 각 촌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도시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때는 아직 사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달 동안 말씀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치유의 주님, 초자연적이신 주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탈리아에 있을까? 우리가 왜 지금 로마에 있을까? 저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답한다면 저는 보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보면 너네 로마에서 태어나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다른 도시보다 파리보다 로마가 좋아서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죠? 밀라노가 더 좋은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유학 오신 분들도 다른 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이곳에 남아서 계속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고 있죠. 코로나와 같이 지독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것. 타지로 이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의 결정 같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마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셨고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어짐을 받은 자의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신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 벌의 옷.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보내어진 집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내어진 집에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어떤 옷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7장과 8장에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이 여행이라는 그러한 관점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적당한 곳에 보내고 적당한 곳에 내가 세워줄 텐데 그 적당한 곳에 세워질 때 너희들의 근심 걱정이 지팡이와 주머니와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이 되면 안 된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쓸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오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팡이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갈 때 딛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자들에게 이 지팡이는 양들을 지켜야 하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기와 내가 도움을 받는 그 어떤 것들의 심볼이 저는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머니, 양식, 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못났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해서 직원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에는 이 직원이 참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드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는 벽이 느껴지네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월급을 조금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옆에 교회 장로님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종렬아, 너 월급 받으면 너 그 돈으로 뭐 하지? 네, 저 학비 냅니다. 저 집세 냅니다. 저 먹을 거 먹습니다. 필요한 거 삽니다. 저 사람은 월급 받으면 뭐 할 것 같아? 그 질문이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난 옛적의 이야기인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로 보지 않았구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달란트를 뽐내는 것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겠죠. 건강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나누어 줘야겠죠. 그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 주어야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결혼 반지 안쪽에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이 4장 4절이 정말 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산과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내가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생활 동안 내가 배웠고 훈련했고 내가 경험했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때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볼 때 기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딱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여기서 12제자를 12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12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 있죠? 제자들을 다 보내셨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몇 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번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내어질 때는 딱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때를,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귀한 이 때를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과 달리 너 오늘 이 마을로 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다면 제가 바라기는 우리 로마한인교회 가족들은 네 주님 제 뜻과 다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너 이리 와 라고 얘기하면 네 주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과 결과를 주님께 한번 여쭤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1, 2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무엇 있을까요? 저에게 왜 5달란트 주셨죠? 저에게는 왜 2달란트 주셨죠? 저에게는 왜 1달란트 주셨을까요? 주님, 왜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동굴 속에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 떡과 물로 인생을 만족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더 알기로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그림과 달라서 우리의 수고가 더하고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야만 하는 때가 있고, 이곳에서 배워야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의미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귀를 제어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또 그들을 이겨내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도와주며 그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의미 다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과 그 모든 모양,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선한 것 하나 없기에 그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알아가기 위해 보내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내셔야 할 때가 되었고 그 시기가 또한 그 땅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로마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누리고 더 알고 더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건강을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더 전하기 위해 우리의 주머니도 주님 넉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팡이도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근원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의 삶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